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또 3일 저녁 허락하시고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 또 깨닫고 주님과 더 깊어지고 정말 주님께서 저희 속에 계신 것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그 천국의 능력과 또 주님의 능력을 삶으로 체험하며 누리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다시금 에베소서 3장 18절의 내용을 보는데 한글 성경에는 19절의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3장 18절, 19절 두 절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길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을 정말 우리가 확실히 알아 깨닫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깨닫고 싶어 하죠. 이해하고 싶어 하죠. 정말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 그것을 그 실체를 깨닫고 이해하고 체험하고 이것을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천국에 가면 이제 곧 저희들 본향으로 가죠. 누구나 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저희들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확실하게 잘 깨달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땅에서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 정말 이 땅에서는 정말 눈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영적으로 눈이 캄캄해서 깨닫지 못한 것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그 영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야 했을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 그런 걸 확실하게 다 깨달아서 그 기쁨의 실체를 알게 되겠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저희들이 막 시간 낭비하고 또 하나님과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뭔가 끼어서 그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한 삶들, 이런 것들도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놓친 것들을 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면으로 부족하더라도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듯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서 주님의 나타나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하려는 그 목적을 정말 저희들이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담대함을 얻게 되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얻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저희들이 정말 그 실체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러한 이 축복을, 영의 축복을, 이 예수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 이것을, 이 영적 깨달음, 이 축복을 저희들이 이 땅에서도 정말 충만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또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러한 정말 실체의 영적인 축복의 이 예수님 사랑의 이 놀라운 세계의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우리 이제 사함 받았으니까 됐고, 그냥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됐고, 그냥 우린 다 천국 가고, 그러니까 다 잘 되고, 그렇게만 생각한다면은 이 영의 축복의 이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그 가르침과는 주님의 가르침을 정말 거절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에 내가 그냥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고 난 천국 간다, 그리고 끝났다, 다 잘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잘못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 땅에 그냥 아버지로 생각하는데 어떤 이상적인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자녀가 막 자랑스럽고 그냥 뭐든지 하면 그냥 그 자녀를 서포트 해주고 그 자녀를 뭐 무조건 인커리지 해주고 그냥 그 자녀 중심에 그냥 아버지는 무조건 그 자녀를 위해서 있는 사람인 것 마냥 이렇게 해서 우리 중심의 그 신앙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뭐 설교들 그런 거 들어보면 또 그 교인들이 은혜 많이 받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뭐 부모님처럼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냥 우리를 그 돌봐주시고 함께하시고 어딘지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복을 주시고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이렇게 그 생각할 때 그렇게 그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우리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그 생각하는 우리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계셔야 되고 그분의 정말 크신 뜻 앞에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복속하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못된 믿음을 갖기가 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들 마음대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기계적인 것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자판기에다가 코인 동전을 이렇게 넣으면은 뭐 컵라면도 나오고 뭐 초콜릿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렇게 넣으면 거기에 응답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들 마음대로 우리 중심대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동전을 넣으면 뭔가를 응답해 주셔야만 되는 존재로 이렇게 우리 중심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다 그냥 무조건 내 중심적으로 나를 그냥 서포트 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인데 이러한 잘못된 것은 참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컬트에서 있다고 찾아보기 쉽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그 마귀의 사단의 그 전략이고 그 괴계인 것을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심의 믿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나 중심적으로 이렇게 세상식으로 또 피상적으로 값싸게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보면은 그렇게 기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뭐 내가 성경 많이 읽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러면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받고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면 거기에 우리가 동전을 이렇게 자판기에 넣듯이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기계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애를 쓰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응답하지 않는 많은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나타나셔서 큰 체험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변화받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신앙의 깊은 체험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사람마다 다르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만 또 이러한 그 믿음의 선진들을 또 흉내를 내 가지고 또 어떤 그
또 어떤 믿음의 위대한 선지는 어떤 성경 무슨 책을 어디서 무엇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다 해서 우리도 그 구절을 읽으면 또 똑같은 은혜를 받겠지 생각해서 그걸 흉내내 갖고 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뭘 했다 해서 그걸 흉내내 갖고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뭐 무슨 연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을 우리가 모방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따라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각자 고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고유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이 사랑의 관계, 이 개인적인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이것이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다르고 신앙생활 어떤 분들은 정말 오랜 세월에 그 동안에서 나중에 은혜를 받는 분도 있고 주님을 만나고 정말 영혼의 빛이 비춰진 사람도 있고 또 믿자마자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바른 우리의 그 개인적인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과 또 그 관계성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점은 뭐냐면은 주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해서 자판기에서 무슨 물건이 나오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아버지가 또 내 마음대로 그 모든 걸 다 해주는 이러한 나 중심적인 믿음은 그러한 것들은 값싼 믿음들은 잘못된 믿음들은 우리가 버려야 되고 모든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고 하나님께 그 중심이 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가 그 관계성,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의 그런 정말 그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거기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나를 섬기는 존재로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혜를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행하시고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쪽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은 있는 것입니다.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한 측면에서는 그 성경에 그 신약성의 바디메오를 예를 드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정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간절히 소리치고 자기가 그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자리와 본인이 이렇게 애를 써서 뭐 사람들이 꾸짖어서 그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복을 받기에 주님이 고쳐주시기에 정말 적합한 자리로 최선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이러한 복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에베소서 3장 그 본문에서도 그 계속 그 사도 바울이 그 16절 이하에서 그 말씀하듯이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간건케 하옵시며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의 능력을 간건케 해달라는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정말 얼마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 쪽에서 사람 쪽에서 간구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축복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다 보편적으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 사람 쪽에서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행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인간의 그 얄팍한 우리 중심의 휴먼 프레임에 가두어둬서는 안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임할 것을, 정말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의 정말 그 속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이러한 기도를 주님께 드려질 때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거듭나지 못하게 만들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실패하면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반대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또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본인 실패하잖아요. 사단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공격을 하는데, 그냥 그 아기를, 어린애 신앙, 어린아이 신앙을, 젖먹이 신앙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넘어뜨리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사단의 공격이 계속 있어서 더 깊은 데로, 더 영적인 능력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장성해지고, 우리가 정말 강건한 장성한 분량으로 믿음이 커지면은 사단의 왕국은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세계를 알게 되고, 또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물리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단의 그 왕국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이 장성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는 것이죠. 근데 이 역사들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사단이 그 역사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신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요한으로부터 이 침례를 받으실 때, 그때 정말 성령 충만함이 광야로 몰아내서 사단이 정말 무섭게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좀 영적인 축복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성령님이 충만할 때 항상 그런 영적인 그 공격이 따라오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혈과육에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해서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돼야 사단의 계기를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우리가 참 연약하지만, 이렇게 또 청년이 되면은 예수님 안에서 보다 강해지고, 또 그분의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은혜와 더 능력의 이런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자라나게 되면은 이것이 그냥 만사형통으로 편하게 이 세상에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또 영적인 공격이 심한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닥치고, 또 사단이가 그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클수록 그 정말 큰 고통의 어려움의 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은 무슨
뭐가 그 동전을 넣으면은 무슨 초콜릿이 나오고 뭐 컵라면이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한 이렇게 그런 어떤 기계적인 이런 자동적으로 된다는 이런 신앙은 버리고, 그리고 모든 피상적인 이러한 신앙의 복음적인 이 가르침, 복음주의의 피상적인 가르침들은 우리는 다 버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그 정사와 권세와 그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하고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을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그 복음은 그렇게 값싼 복음이 아니고 그렇게 피상적인 복음도 아니고 그렇게 자판기에서 그 복이 나오고 뭐 우리가 뭘 하면 그냥 그대로 응답되듯이 그렇게 기계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더더구나 자기중심적인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해질수록 영적으로 더 성장할수록 그만큼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갈등도 많고 영적 공격도 많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의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또 영적으로 강건해질수록 사단의 실체는 드러나고 그 왕국은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직접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되게 보면은 저도 신학교를 참 오래 다녔지만은, 그 신학교에서 공부도 오래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요, 이것이 주님을 직접 아는 것하고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경험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그 성경에 대한 지식에 대한 교만이 생기고 자기 의의가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신앙 가장 역설적인 것인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꽉 차 있으니까 내가 영적 교만으로 꽉 차 있으면은 그 주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주님을 직접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직접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의 무지를 깨닫고 어리석음과 죄와 이런 우리의 그 연약함과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욱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체험으로 아는 거죠. 깨달아 알고 주님 자신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어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무슨 신앙 서적도 그럽니다. 간접적으로 책만 많이 봐서 될 일도 아니라는 건 신학교 예를 들었지만요. 사실은 저도 지금 이 로이즈 존스 목사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지만은 이 책이 아니라 이분이 설교를 할 때 당시에 그 교회에서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때 많은 사람들 회심시키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지, 물론 이렇게 책으로 남게 하셔서 또 지금까지도 은혜를 이렇게 주시긴 하지만은 그 본질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뭘 모방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흉내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간접적인 것을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는 것은 이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분의 책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직접 만나 뵙고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 그게 목적이지 이게 무슨 어떤 사람의 뭐 신앙과 신학과 어떤 사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바로 깨닫고 그 주님을 직접 만나 뵐 수 있다면 이건 뭐 그 누구가 말씀을 전한다 해도 가장 성공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명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명도 이제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체험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냥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다 할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신비주의에도 빠지고 주관적인 체험에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주님을 우리가 체험할 때는 항상 이 말씀의 바탕을 둬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이러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우리 주관적인 체험과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의 진리, 이것이 서로 이 조화롭게 생명을 얻어서 전인적인 신앙,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체험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꼭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는 또 이렇게 체험 신앙이 있어야지 그냥 메마른 지식과 말씀과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고 정말 생명 없는 신앙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성령님의 은혜만 또 강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된 이 신비주의나 잘못된 신앙에 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에는 항상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고 그리고 우리의 주관적 체험과 이 객관적 말씀의 진리가 같이 이것이 생명을 얻어서 밸런스를 얻어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이러한 그 생명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들이 주님을 체험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에 자라나가는 가운데는 이렇게 무슨 도식적인 무슨 결론 무슨 어떤 법칙이나 일반적인 법칙이나 아까 말씀대로 무슨 기계적인 것이나 흉내내는 것이나 어떤 이런 프레임에 갇히거나 포뮬라를 형성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 각자 다 다르게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다 각자 문제가 다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문제는 어린아이의 문제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되면 청소년의 문제가 있고 청년이 되면 청년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또 성인이 돼서 장년이 되면 장년의 문제가 있고 노인이 돼서 노년이 돼서 노인들이 되면은 또 노인들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의 문제들도 영적 싸움도 다 각자 다르고 삶의 문제도 각자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주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은혜가 저희를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한 은혜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같이 나누는 이러한 은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삶의 각자의 그 고유한 삶의 그 스테이지에 삶의 처지에 맞는 기도의 응답과 주님을 만나 뵙는 주님의 그 관계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러한 그 지식을 얻는 이러한 것이 저희들에게 너무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의 공통적인 것은 우리에게 그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 기도의 삶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참 좋은 그 예를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그 조지 밀러의 기도를 예를 드는데 조지 밀러의 기도를 참 모범적인 기도 또 그분의 그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의 그 참된 기도의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그 예를 듭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이러한 그 기도의 기본적인 이러한 그 각자 문제는 다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다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기도할 때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뭘 아뢰고 뭘 간구하고 문제가 있으면 막 그냥 우리 쪽에서 내가 있는 것들을 쏟아놓길 마련입니다.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그 진실함을 보시고 이미 바디메어의 예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깨닫고 체험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 앞에서 아뢰는 그 기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주님을 알기를 원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또 고난에도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분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알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이 저희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그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말 말씀을 바로 깨달을 때 그거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것이 진리고 이거 사실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누구에게나 그 역사할 수 있는 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은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같이 먹고 같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이런 것들을 믿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 누구에게나 이러한 은혜는, 이것은 말씀을 깨달으면은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성령님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의 그 주제처럼 깨닫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은 막 노력하고 애쓰고 죄를 이기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정말 죄악된 것, 또 음란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이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로디 존스 목사님 말씀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 것을 알면, 우리가 성령님의 전인 것을 알면, 주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걸 깨달으면, 그때 이제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케 될 때, 그때 악한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님이 인도함 받는 아주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더 큰 믿음의 시험이 있지만은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이 땅에서도 깨닫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요, 영의 안식이요, 능력이요, 정말 삶의 시련이요, 행복이요, 감사요, 정말 영광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정말 그분의 사랑을 간구하고 그 사랑을 깨닫는 이러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참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도 저희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께서 저희 속에 계신 것을 깨닫고 그 성령님께 인도함 받고, 또 저희들 삶의 각자 고유한 문제들을 정말 주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또 저희들이 성령 안에 있을 때, 또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때 마귀의 계계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시는 또 영의 강건함과 오늘도 영생의 축복으로, 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정말 오늘 삶 속에서 깨닫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